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내 주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십자가의 모형처럼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수평은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어찌 그 사랑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나는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금식도 수차례 했고 헌금도 많이 낸다고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의 화살을 꼽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몹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인 삶의 현장에서 형제자매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의 인간관계 원리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첫째,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악랄한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조심을 잘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말쟁이들, 이간질하는 자들로 인해 얼마나 자주 다툼과 분열을 경험했습니까? 잠언 16장 28절에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사탄이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위해 사탄의 자녀, 사탄의 종들을 파송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서로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고 필요 없는 말을 전달하여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기 이야기 아니면 또는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면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방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대상이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그 누구 앞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아야 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험담과 비방이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도라면 마땅히 남을 더욱 잘 되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인간관계입니다. 다투지 말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종종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중대한 문제보다 도리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소한 문제가 번져서 큰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부부 사이에 생긴 아주 조그마한 의견 충돌로 인해 서로 다투다가 그것이 확대되어 그만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다툼이 있는 공동체의 중재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신학자이며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일은 너무나도 특이한 신적인 행동이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의 인간관계에 관용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잘 베풀고 포용해 주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관용에 관한 우리나라 속담에 12폭 치마로 안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아량을 가지고 관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해서 그들이 할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좀 잘못해도 지그시 눈을 감을 줄 아는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실수에 대해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하게 대해주고 품어줄 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한 태도로 나오면 회개는커녕 오히려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되어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개시키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강제로 인간들을 회개시키려고 작정하셨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방법 대신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아량과 관용,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은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관용의 마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지역적 특색도 다릅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으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이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언어로, 온유한 행동으로, 온유한 손길로 주변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내 주변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매사에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